아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할 때 이 기업을 자꾸 회사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와 이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어렸을 때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지금 같으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보니까 이 기업은 유산, 상속, 분깃, 소유 이런 뜻의 선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든 내게 주신 은혜이든 이것은 생명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하여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기업을, 이 선물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지도를 그려 주시죠. 성경 한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남쪽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의 경계는 6절에 보시면 서쪽의 경계는, 서쪽의 경계는 대해, 이 대해는 큰 바다라는 뜻인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현재의 지중해가 서쪽의 경계가 되고, 7절에 보시면 북쪽의 경계는, 또 북쪽의 경계를 그어 주시고, 10절에 너희의 동쪽 경계는, 11절 뒤에 보시면 긴네렛 동쪽 해변에, 긴네렛 동쪽 해변 그랬는데, 이 긴네렛은 하프라고 하는 영어의 하프의 어원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렀는데,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꼭 그 호수의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분명한 것은 동서남북 실제했던 그 지형,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언급하시면서 지도를 그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얻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기업의 땅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은 어디 지역이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땅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제비 뽑아 이 땅을 나누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힘 있다고 좋은 땅 갖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배웠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더 농사짓기 그런 합당한 땅을 뺏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비 뽑기로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누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16절부터 29절에 보시면 각 지파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령 18절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러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할할 때 무슨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할 책임자를 이제 이름을 명령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민수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4장은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를 그려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선물로 준다. 이 땅을 나눠 가질 때는 제비 뽑기로 나눠 가져라. 그리고 제비 뽑기 할 때 각 지파마다 담당자가 있는데 누구가 이 담당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시고 체계적으로 일하신다.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만드셨던 거, 둘째 날 만드셨던 거, 셋째 날 만드셨던 거, 이렇게 다 차분차분. 그래서 1빛 2궁 3육식해 4해달별 5조어 6동사, 무슨 주문처럼 들리지만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외우는 방법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2궁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3육식해
셋째 날 육지와 또 식물과 해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사해달별, 넷째 날 해달별을 하늘에 두시고 오조어,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요. 그래서 육동사,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또 만드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이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일비디궁 삼육식해 사해달별 오조어 육동사의 그런 하나님의 시방설을 따라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실 때 대충 하시는 법이 없고 되게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닮아서 그렇구나, 누구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아서 내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나는 너무 좀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좀 실수해도 연약함에도 그냥 좀 자애로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이 세상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써내려 갈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나는 좀 성격이 좀 무던하고 좀 자애롭고 좀 나는 좀 그런 편이야, 좀 약간 느린 것 같아, 그러면 이것도 누구 닮아서 그러냐면 하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닮아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땅, 오늘 하나님이 그어두신 이 지도를 지금도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 문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동서에서 100km, 남북 200km 정도 되는 오늘 이 그어두신 그 땅,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오늘 이 그 지명이 나오는 곳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 지명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지명을 딱 붙들고 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에 다른 민족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전쟁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른 민족 팔레스타인은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말살하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오늘 민수기 34장이 그들에게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땅 문서.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믿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려고 헌법은 십계명,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런 삶의 규칙과 기반 위에서 세상과 다른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두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정말 찬송과 기쁨이 있을 때 자녀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오붓하게 식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특별한 자손, 민족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다른 이제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령 유대 땅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다면, 이방인의 땅에서는 7병이요 2마리 물고기와 7개의 떡으로 7,000명을 먹이는 또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유대 땅에서만 사람들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하는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표징으로 귀신이 쫓겨가게 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식이 병고침을 받고 에바다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방과 유대 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리적인 오늘 민수기 34장에 선을 그어두신 그 나라는 현재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이 국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그 옛날에 주셨던 이 문서 그거를 붙들고 이미 시효가 지나고 이미 경계가 다 흐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경계가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문서를 붙들고 지금도 민수기 34장을 붙들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땅 문서를 그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받게 하시고 이 땅을 분배받을 지도자를 하나씩 하나씩 임명하신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범죄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향해서 이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싸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죠. 가인과 아벨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는 외부로부터 뱀의 유혹으로부터 죄가 안에 들어와서 내 죄가 시작되었다면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 죄가 조금 더 이게 깊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아담과 하와는 순간에 욕심에 이끌려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죄라면, 가인과 아벨은 의도적으로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가자, 엄마 아버지가 보지 않은 들로 가자, 거기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죄가 양상이 달라지고 죄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쯤 가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가인이 벌을 7배 받는다면 나는 77배를 받는다. 나는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지을 만큼, 벌을 받을 만큼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랑 길에서 부딪히면 나는 그냥 두지 않고 그 부딪힌 사람을 나는 죽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더 죄가, 가정 안에 머물던 죄가 사회로 커지게 되고 이 세상의 죄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려고 노아를 새로운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지만 이제 다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역시 또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지구라트라 그래서 그 당시에 피라미드는 좀 넓게 쌓지만 그 당시에 이 바벨의 이 지역이었던 지금의 이 이라크 지역에 보면 깊게 높게 세워진 그런 탑이 있습니다.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당시 고대의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어떤 사람이 쌓느냐? 권력의 밑에 있었던 하층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이렇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떤 건축을 하게 될 때
안전사고가 엄청 일어나게 되죠. 고대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커다란 건축물, 돌을 쌓고 옮기고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받으며 죽어가게 됐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고 강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시고 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고 개입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선도 하나님께서 지도도 그려주셨고 제비 뽑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잠언서 16장 33절에 보시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지도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누구 뽑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속에 철저한 개입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멋있는 국가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 국가 또 거룩한 백성 할 때 거룩한 백성, 제사장 국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국가,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가방 들고 교회로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방을 메고 산에 가는 것뿐이고 오늘 이 시간에 지하철역에 가면 저는 11시에 지하철역에 가보지 못했지만 도봉산역에 가면 횡단보도를 미어 터진다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11시에 혹시 언젠가 제가 안 보이면 아 도봉산에 갔나 보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걱정, 똑같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34장에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되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살면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자꾸 나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까? 오늘 이 민수기 34장에 담겨진 하나님이 직접 그리신 그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삶, 다른 백성의 삶을 오늘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모습 외에 말씀을 계속 읽고 보다 보니 여기에 또 하나의 북극에 가면 빙산이 있고 밑에 커다란 더 큰 이 얼음 덩어리가 흘러가듯이 이 깊은 이 민수기 34장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어떤 관점, 통찰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민수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은 주인 되신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밑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그어 주셨습니다.
지도를 그려주셨는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권리가 없다면 그 땅을 긋는들 무슨 그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무작정 긋고 땅을 빼앗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00년간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죄가 너무 심해서 죄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미추광이 운전자가 인도와 운동장을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고 있다면 그것을 중지시켜야 되죠. 저격수를 동원해서 총을 쏘든지 다른 차가 가서 부딪혀서 그 차를 멈추게 하든지.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심각한 죄, 주변 국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힐 때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400년간 기다려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땅을 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신 권리로. 제비뽑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뽑혔고 누구는 뽑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이 세상이 또 오늘 민수기 34장이 그려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항 속의 물고기가 자유로워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자유롭지만 어디 안에서 자유롭냐면 어항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크신 경륜, 섭리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말씀의 제목대로라면 하나님이 그리신 지도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 환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계선, 그 지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의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주셨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의 선을 이렇게 그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나요? 사람이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물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내 몸에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죠.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연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후천적으로 밤을 새우고 공을 차고 방망이를 휘둘러도 그 어떤 이상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타고나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절망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제가 좀 더 그래도 나은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나는 왜 내 삶의 선을 왜 이렇게 그려주셨습니까? 내 인생의 경계가 왜 여기까지입니까? 내 인생의 지도는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삶의 경계선 앞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경계가 늘어나지 못한 채 때로는 30, 때로는 40, 50, 60세, 때로는 더 젊은 나이에 그 경계선에서 멈춰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지능의 경계선, 좀 타고난 머리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참 되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의 선이 왜 여기까지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경계선, 하나님이 그려주신 지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도 안에서, 경계선 안에서, 그어주신 선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조금 더 내 인생을, 이쪽 부분을 넓혀주시고 이쪽은 조금 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내 선의 모양이 좀 이런 모양이 되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항상 생각할 때 아쉬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선 안에서 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말은 편하게 하지만 어떤 분은 절망하고 그 안에서 가슴으로 우는 삶을 살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이 땅도 결코 좋은 땅 아니었습니다. 왼쪽에는 대해, 지중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아까 긴네렛 호수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은 지금은 좁지만 폭이, 그 당시에는 홍수처럼 발을 짚으면 사람이 떠내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화할 때 앞세우고, 언약궤 앞세울 때 물이 탁 말라버리는 그런 기적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곳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확장하지 못합니다. 동쪽도 강에 막히고 서쪽은 바다에 막히고 남쪽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광야입니다. 사람이 그 당시 기술로는 살아낼 수 없는 곳입니다.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북쪽은 항상 시대를 바뀌면서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실제 강제국들이 항상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삼천리, 그래서 1200km인데 표현할 때, 근데 이스라엘은 동서가 100km, 남북이 200km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땅이었습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곳도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곳,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곳, 풍족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강국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는 땅이었고 그들이 가진 땅은 너무나 협소한 땅이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성경 읽을 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제비뽑기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좋은 땅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그래도 괜찮은 땅,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땅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풀이 많은 곳에 땅을 제비뽑기로 받을 수도 있고, 나는 돌이 가득한, 돌짝밭 나오잖아요. 돌이 가득한, 농사를 지을래야 돌이 더 많아서 땅을 팔 수도 없어서 그냥 돌 위에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박토 같은 곳에 내가 내 인생의 그 터전을 잡아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니 이것이 내게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목표했던 것이,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이 들고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부모가 볼 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편식도 그런 것이고, 날카로운 칼도 그런 것이고, 단 음식,
그것이 아이에게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반사탕, 아이에게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부모가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니죠. 스마트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선이 이렇게만 좀 더 그려졌으면, 내가 조금 더 넓었으면, 내가 이 경계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었으면, 내가 있는 이 한계를 조금 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자식의 문제든 신체적인 것이든 지능의 문제이든 타고난 어떤 성품이든 내가 조금 더 경계가 늘어났으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불완전한 인간인 나의 판단과는 달리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기에 내 인생을, 나의 지도를 그렇게 그려두시고 그 안에 나를 놓아두신 것이죠. 내가 원했던 대로 선을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지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돈, 유사 전능성을 띤 돈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나의 기도에는 눈물이 없는 메마른 기도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로 아마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었다면 하나님은 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 취미 생활의 한 방편으로 액세서리처럼 하나님 믿는 여호와의 신앙이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게 주신 이 결핍, 내게 주신 이 부족함, 내게 주신 그 연약함,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지도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 늘 항상 아쉬웠던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소설가들은 보통 어디 지역이냐면 따뜻한 지방에서는 유명한 소설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명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굉장한 그런 책들은 저 동구권 추운 곳에서 그런 소설가들이 책을 써내려가고 그것이 지금도 명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제가 뭐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냥 따뜻한 나라, 동남아 예를 들면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위대한 작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작품이 탄생하냐면 추운 날, 그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러시아의 뭐 돌스토이 이런 작가들 생각해 보면 그 추운 날,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관조하면서 깊이 있는 책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냥 늘 따뜻하고 내 자신이 그냥 평탄한 삶을 살 때는 깊은 인간의 저 깊은 사색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글이 쓰여지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마침내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하나님 그려주신 지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지도 안에 살면서 수많은 그런 경계 속에서 아쉽고 눈물이 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지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경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경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다 찾아보고 싶은데 오늘 다 정말 찾고 싶은데 제가 서론 부분을 조금 길게 해가지고 뒤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쭉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10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경계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세상의 경계 속에 살아갈 때는 잘남을 통해서 교만하거나 실패를 통해서 좌절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경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됐습니다. 먹지 못하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릴 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경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것을 누리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자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 충분하다. 이 안에서 나는 만족을 느낀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 찾아온 가시를 놓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경계를 확인하고 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으로만 한번 우리 보여주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찾지는 못하고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조금 넘어가서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11절 말씀 13절 읽고 11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어지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경계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누가? 우리가 예정을 입어 선택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 이 기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해 주신 이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내가 있는 곳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경계가 바울에게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안의 경계를 서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부족하고 결핍했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웠던 이 삶의 경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서 하늘 경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넘는 하늘을 사는 존재가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각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그어주셨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조금만 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면, 내 가정의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선을 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내 인생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고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너무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내 삶의 환경, 형편, 처지,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늘나라의 삶의 이 경계선 안에서 내 인생을 살펴볼 때 이것을 내가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왜 살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윗이 걸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더 이상 내 삶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땅의 경계 앞에 눈물을 흘리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 경계, 하나님이 그어주신 지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분명히 나를 향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경계의 삶으로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고 압도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지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늘려주시지. 하나님 왜 여기서 멈추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지식의 한계, 지능의 한계,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좀 더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지도를 그렇게 그려주시지 왜 내 지도는 이렇게 협소하고 좁게 그려주셨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도를 그려주셨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경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연약하고 늘 결핍으로 가득한 땅의 경계를 믿음으로 감사로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삶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 나약한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신 지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로 하나님 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송장해 주시고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도 구원해 주셨다고 했으니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넓은 경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이 작은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신 지도, 하나님이 주신 경계 속에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핍과 부족, 약함, 아쉬움 속에 내 인생의 경계를 탓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자신을 한탄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 그 경계가 더 넓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쉽고 내 육체에 찾아온 건강, 물질적인 어려움,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저희들이었지만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권세로 주권으로 내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고백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나를 이런 어쩌면 협소하고 좁은 지도 속에 나를 두신 것은 아닌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처럼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이미 쥐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경계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땅의 경계는 협소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구원의 경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이 경계, 이 기업은 이 땅을 넘어서는 자유함, 이 땅을 넘어서는 축복, 이 땅을 넘어서는 은혜이오니 하늘 경계를 가진, 하늘 자유함을 가진 우리들의 삶으로 이 땅의 아쉬움과 땅의 경계의 약함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경계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더 크신 넓은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다른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 세상의 경계 속에, 이 세상의 지도 속에, 그 그림 속에 내 자신이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더 크신 경계를 주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이 세상의 지도를 넘어서는,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